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고 증거되는 귀한 거룩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삶의 처지에서 또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 이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정말 이들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그들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네,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도 함께 눈으로 또 귀로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헐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강건한 하루 또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함께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도 함께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이 십자가 사건은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을 죄로부터 또 사망으로부터 또 세상의 억압과 우리를 묶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여러분 명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 외에는 인위적인 요소를 우리는 아무것도 덧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편지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물론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선 율법도 함께 지켜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에게 요구를 했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었다면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를 위한 임시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케 하시고 또 우리를 완전하게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묶일 수 없고 분명히 세상과는 구별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곳이고 성도들은 교회에서부터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또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할 때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먼저 복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의 처지가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른데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품어주고 격려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바른 모습입니다. 교회에는 믿음이 시작하는 단계부터 또 성숙한 믿음에 이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혹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위축되거나 나는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눌리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을 품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또 참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도 부모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어린 자녀들을 잘 기르고 양육하고 이들을 참고 품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이들을 세워줘서 이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내가 30년을 믿었던 40년을 믿었던 여전히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이겠죠. 그러한 자들을 품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이고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복음을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이하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사도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서로 복음을 전하는 대상과 상황이 매우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민족이고 오직 우리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평생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믿고 사도가 된 이 사도들조차도 아직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믿지 못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그들은 서로의 모습을 보고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오늘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굉장한 결단이며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이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진리를 전하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삶으로 살아내고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의 진리 위에 서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 앞에서 가식을 행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 이 복음을 믿고 따르는 진실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가족, 그리고 친구, 그리고 자주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까운 사이일수록 가볍게 생각하고 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 화도 자주 내고 상처를 자주 줍니다. 물론 가깝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우리가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다면 분명 이러한 모습도 하나하나 바르게 고쳐 나가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으로 변화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줄 때 가까운 사람에게 정말 복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인정받을 때 그 사람은 이미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만나는 이 가까운 우리 성도들, 그리고 가까운 우리 사람들, 나의 아내, 남편, 자녀, 그리고 부모님,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의 진리 위에 서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며 인내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 위에 선 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이오니 먼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 모두가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까운 사람에게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